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신앙의 정신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금송아지 사건은 아주 모든 역사 대대로 우리 가슴 속에 각인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너에게 말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을 그리 인도하겠다라고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가끔 자녀에 대해서 꾸중하거나 책망을 할 때도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식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은 어떤 태도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부모가 내세우는 어떤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네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씀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말은 불순종을 상징하고 또 이 목이 곧다라는 건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또 교만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런 태도로 나간다면 내가 약속은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하게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슬피 울고 통곡을 합니다. 이게 후회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건 그래도 정말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뉘우치고 그래도 후회의 눈물, 어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이 그래도 순수하고 살아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더 나쁜 것은 뭐 그러려면 그러십시오라고 하는 뻔뻔함으로 끝까지 목을 곧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아닌 그 교만과 무례함과 어떤 불순종은 결국은 진정한 화합과 협력을 이뤄내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돌덩이 같은 금강석 같은 강팍한 마음이 있거나 뻣뻣한 목이 있다면 그것이 뭐 좋을 거라고 그걸 그렇게 자존심 지키듯이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부드러운 목을 갖고 순종하면서 화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울 때 같이 울고 뉘우칠 때 뉘우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고치면 된다라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훈육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장신구를 다 제거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때부터 이 몸에 꾸몄던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 금송아지라는 걸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그것
모든 신앙의 동기가 물질 만능주의의 아래에 있어서 다 그런 이익과 자기 이익과 자기의 돈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우리가 금송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온몸의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는 말씀도 그거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부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도 그분과 이렇게 뭔가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함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전혀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진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 생존할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거침없이 막힘없이 받아낼 수 있고 또 그 영광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방식을 고수하고 내 고집을 피우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교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에서 11절에 회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이라는 말은 모이는 장막으로서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의미입니다. 회자가 모일 회자니까 교회도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모임 혹은 장소를 말하는데, 이 회막은 이 성막의 다른 명칭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결국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교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교육 훈련의 최고의 어떤 시간이 공적인 예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갖추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순간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을 훈련하고 또 그분을 함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수행의 시간이기도 하고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면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장막문 앞에 나옵니다. 장막문 앞에. 그래서 어떤 교단에 제가 예배를 이렇게 봤을 때 예배가 시작이 되면 임예송이라고 해가지고 임예송을 부르면 그때 목회자가 단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회중들이 서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공간을 통해서 입장을 하는 거죠. 입장을.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그와 같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면 백성들이 다 이제 신호에 따라서 회막 앞에, 자기 장막 앞에 전부 나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성막의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과 거기에서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또 회중들은 바로 모두가 각기 자기 장막 앞에서 서서 그와 같이 예배를 했다라는 말은, 이 예배라는 말은 경배를 말하는 겁니다. 경배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복하고 손을 이렇게 잡고 옷과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해서 절을 하는 것을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해서 원래 용어는 한자로 예배가 그런 말입니다. 예의를 갖춰가지고
절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이제 약간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용어는 좀 이런 경배라는 용어와 더 가깝습니다. 워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존경할 만하고 아주 뛰어나고 높이 치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워십이라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들이 마음 자세를 바로잡고 몸가짐을 바로잡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잡히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 공적인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내 영적인 상태, 또 마음가짐, 그리고 또 내 몸, 내 생활 모든 것을 단정하고 질서 있고 올바르게 해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활용해서 새벽기도 또 기타 모든 공적인 모임을 여러분의 삶과 잘 조화를 시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질서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고 누구보다도 탁월해서 야, 너는 비결이 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게 있어. 그리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볼 때 너도 하나님을 믿어봐.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16절은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아니 마음이 상했다기보다도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되지 않고 마음이 없는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이 죽든지 내가 떠나든지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리를 두셨을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을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도자가 이 백성을 이끌고 분명히 비전은 있는데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내가 혼자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달라고 지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백성을 이끌어 달라고, 지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특별히 내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정말 내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 다시 좀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목자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사람도 바꾸고 하나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가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또 주의 종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드리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 내가 앞서서 가겠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도자인 모세의 무거움을 알고 네가 그렇게 백성 때문에도 시달리고 또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시달리고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달래주고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한 또 퍼포먼스를 준비하십니다. 모세에게 자기의 등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물론 모세가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뭘로 알겠습니까? 뭔가 좀 보여주시라고. 사람들은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었는데 그건 안 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본다라는 것이 예배를 구경하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 장소로 와라. 그 한 장소 반석 위에 서라. 그랬을 때 내 영광이 거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었다가 잠깐 떠들릴 텐데 그때 그 순간의 찰나 그 순간에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배라는 것도.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그래서 예배가 왔더니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묘하게 사람들은 뭐 말씀으로도 감동을 받기도 하고 찬송으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뭐 특성으로도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게 뭔가를 보여줘야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쁨과 그 다음에 감동에 참여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성을 한다든지 또 기타 어떤 예배를 위한 어떤 구성 요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감동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까지 다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됐든 공적 예배가 됐든 또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됐든 이 세 요소가 늘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십시오. 뭔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한번 딱 해주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찬송도 기도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속에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실 때 이건 그 효과는 놀라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인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거기에서 모든 힘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일을 시켰고 맡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거고 어떤 역사를 보여주셔서 사람이 아무리 목이 뻣뻣하고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켜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